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목적,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 인생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 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일단 이걸 모르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계속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방향을 알아도 전도와 선교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인 걸 알아도 우리가 속에 잘못된 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으면 사실상 하나님 성령님들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특별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 그 전에 모세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도와 선교라는 그 중요한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요, 대부분 불신자 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것이 거의 뿌리를 많이 내려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거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신다는 분들이 이렇게 율법주의나 신비주의, 이런 박애주의, 기복주의, 여기에 많이 뿌리 내려 있거든요. 율법주의가 뭡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제대로 살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대로 사는 방법이 문제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니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얼굴 인상 더러워져요. 이게 불신자보다 더 이상하게 돼요. 그리고 맨날 남 판단해요. 그러면서 좀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맨날 회개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축복된 인생을 불렀는데 축복된 인생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그랬는데 불신자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그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뿌리가 내리면 그래 되거든요. 어떤 분은 신비주의에 빠져버렸어요. 주로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본인이 영적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뭔가 시원찮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시달리는 거 있고 여전히 내한테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니까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니까 뭔가 내한테 좀 카타르시스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이제 빠지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갈수록 문제가 커져요. 이 또 신비주의 하신 분들은 생각보다 교만하거든요. 자기가 뭐 거의 하나님 다음에 자기예요. 자기의 손해와 유익과 관련된 부분은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위아래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변질되더라고요. 특별히 박애주의. 박애주의 하신 분들은 거의 90%가 구원 안 받았어요. 왜요? 왜 교회 갑니까? 뭐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인생이 좀 착하게 살아야 돼 성품이 그러신지 몰라도 일단 불쌍한 사람도 도와야 돼요. 그게 목적이 예수님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도 도왔어요. 그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불쌍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놓으니까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럼 선행을 좀 많이 하면요. 생각 외로 자부심 많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죠. 그걸 너무너무 잘한 단체가 천주교예요. 그걸 너무너무 잘한 단체가 불교입니다. 기독교는 세 발의 피도 못 따라가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살아가지요. 기복주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와 선교가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을 분명히 마음에 담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전도하는 거 보니까요. 교회 목회자들 분도 그렇고 평신도들 분도 그렇고 다른 동기를 또 많이 갖고 있대요. 교회에서 특별히 교회 사역자나 목회자의 동기가 뭐냐? 부흥되고 싶은가 봐요. 저도 부흥되고 싶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식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전도하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그건 부흥돼도 문제예요. 다 죽어요. 그러면 정말 그것 때문에 전도합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많은 분이 얘기하는데 이게
길에서 전도지 나와주신 분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그죠? 그런데 전도지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죠. 90%가 교회 광고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만 좋대요. 우리 목사님 말씀 대단하대요. 무슨 어디 뭐 약장사도 아니고 이거는 참 당황스럽대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서 가끔씩 저도 못 돼가지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인데 혹시 예수의 뜻을 아냐고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예수요? 아, 구원자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이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구원자 맞죠? 내가 그 뜻을 물어봤지 누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또 몰라요. 그렇죠? 뭐 예수 믿으면은 구원 받는데 구원이 또 지속되는지 바뀌는지도 뭐 헷갈려요. 그래놓고 전도지 돌려요. 어떤 정신질환자는 전도지 돌리면 병 난다 그래가지고 전도하는 분도 있어요. 기가 찹니다. 교회 잘못이죠. 여기 이 평신도 분 중에도 생각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헌금 봐야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지어는 전도를 위하여.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돈을 번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어야겠다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느낌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이게 아니고요. 일단은 부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얘기해보면요. 아무리 속이려고 그래도요. 알아요. 바보가 아닌 사람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진짜 그래요. 로또가 당첨되면은 10억이 당첨되면 내가 9억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당첨되게 해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진지하게. 그래서 내가 규정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10억이 당첨되면은 11억을 헌금하겠다고 작정해라. 미리 1억을 준비해놔라. 준비했다가 10억 당첨되자마자 바로 12억 헌금해라. 이러면 고개를 흔들더라고요. 그죠? 1억 딩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10억 받았으면 9억 드리고 1억은 입마이 포켓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그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돼도 안 되겠지만 뭐 되지도 않고. 근데 그렇게 해도요.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뭐 불로동에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좀 큰 교회잖아요. 벌써 20년 전에 시작할 때 10억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난 그 얘기 너무 깜짝 놀랐어요. 20년 전에 10억밖에 없었대. 이 촌 동네에. 그래서 교회가 부흥됐어요. 정말 그 교회 너무 웃겨요. 너무 웃겨요. 예수님 누구시냐고 애들한테 가르치더라고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답이 걸작이에요. 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아멘. 이래요 진짜. 기도 안 차요. 몇천 명 모여요. 땅을 산 것 같아요. 건물을 짓고. 아무래도 그때 교회가 별로 없을 때고 여기에 인구가 막 유입될 때입니다. 뭐 자연적인 부흥이 될 수 있겠죠. 배경이 그러면 좀 될 수 있어요. 제가 회사 다니는데 이 친구가 GS 그룹 회장 손자예요. 근데 회사 다닐 때 자기 신분을 속이잖아요. 저는 인사과에서 해가지고 인사 시스템을 만지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허씨인데 부모님 이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로얄 패밀리거든요. 근데 난 모른 척하고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이 친구와 같이 밤샘 마감 작업을 계속했어요.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이제 곧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만두고 자기가 이제 벤트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구미에 내려가서 구미에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하한다고 확실히 잘 될 거라고 얘기해드렸어요. 확실히 잘 됐어요. GS 그룹 회장인데 안 되면 이상해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줄 서요, 줄 서. 당신 물건 쓰겠다고 줄 섭니다. 그런 배경 가지고는 안 되는 게 이상한 겁니다. 당연히 잘 됩니다. 뭐 그 친구는 예수 믿는 친구 아닌데 내가 헌금 마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뭐 잘 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거 뿌리내리고 있거든요. 물질, 성공, 나를 위하여. 이런 것에 내려 있다 보니까 사실은 성령 인도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해도 나중에는 영적 문제 똑같이 오거든요. 불신자가 당하는 영적 고통 똑같이 당합니다. 예수 믿어도요. 안 바뀌어요, 운명이요. 희한하죠. 오늘 출애굽기 그 홍해 사건이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핵심이 뭡니까?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거든요. 신약의 핵심은 오실 메시아예요. 그래서 구약에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구원받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므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복음을 먼저 누구한테 줬습니까? 아브라함한테 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중요하고 그 메시아가 올 땅 가나안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에 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홍해를 만났으면 홍해를 또한 건너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문제는 그냥 데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냥 데리고 가면은 이게 이제 불신자 같은 상태거든요. 노예 상태란 말이야. 불신자 정도면 괜찮은데 아예 이집트에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것도 400년 동안. 우리나라 30년, 30몇 년 동안 이 일본에 심리 생활하니까 여전히 일본 말 많이 쓰잖아요. 저도 아직까지 익숙하거든요. 아무튼, 우리 운전할 때 오라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벤토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 말을 너무 익숙한 게 많이 쓰거든요. 400년이 노예되었으니까 어느 정도겠습니까? 완전히 사상 자체가 노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복음의 내용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유월절 사건. 그요, 어린 양을 바칠 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이 구원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 유월절 사건이에요. 자, 이 유월절 사건을 복음의 내용을 회복시켰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믿음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했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홍해 앞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1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말씀을 성취하는 건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그게 전도와 선교예요. 어떻게 전도와 선교입니까? 성경의 목적이 구원이기 때문에 성경의 목적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보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돕는 거 보고 전도와 선교라고 그래요. 그래 같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죠? 나에게 한 전도가 구원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한 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1번에 1번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전도예요. 재미있는 거는요. 출애굽기 14장 4절, 17절, 18절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이 이스라엘은 먼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 하나님이 복음을 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복음을 줘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아서 먼저 축복을 받고 이 하나님이 다른 민족에게 전달되어진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에는 예수님이 장사할 때 나의 아버지의 집은 기도한 집이다. 장사하지 말라고 뒤집어 엎은 그곳이 어디냐 하면은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도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믿겠다고 내가 가는 그 장소, 그가 이방인의 뜰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장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 관심인 전도와 선교에 있는 부분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더 열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결국은 하나님 증거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됐잖아요. 구약의 역사는 거의 이스라엘의 노예 역사, 포로 역사, 속국 역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증거해야 되는데 착각했잖아요. 이스라엘만 구원하고 우리나라만 세워서 다른 민족을 지배하고, 그죠?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그죠? 이스라엘만의 메시아만 믿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줘야 돼요. 망해서 노예로 팔려가서 하나님 증거하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14장 4절에 보니까 이 군대로 말미암아, 이 이집트의 군대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얻어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로 여호와를 알게 하리라. 이 말이 아니고요. 애굽 사람이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요.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게 아니고요. 이집트에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전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1번에 2번에 보면 뭡니까? 사단의 공격을 또 이용하세요. 이게 참 하나님이 재미있는 방법이에요. 출애굽기 14장 3절에서 9절에 보면 나오죠. 2절, 3절에 이래 나옵니다. 제가 적어놔서 다 이제 성경 구절을 조금씩 다 적어놨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가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이 딴 데로 안 가고 저 홍해 앞으로 가네? 이제는 다 막혀버렸네?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4절이 더 재밌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지. 하나님이요, 이 바로의 상징이 뭡니까? 사단이잖아요.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바로를 잡고 있잖아요. 바로의 마음을 사단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도록 만들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요, 그걸 이용해서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는요, 사단이 공격한다고 해서 무너뜨려질 만큼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단을 이용한다니까요. 여러분, 사단, 하나님, 선과 악, 싸우고, 이런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요, 성경은요,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사단은 인간과 같은 피조물이에요. 우리보다 능력이 더 있고 영적인 존재라는 뿐이지, 아무리 까불어 봤자,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튕기면은 없어질 그런 먼지와 같은 피조물이에요. 어떻게 사단과 하나님하고 겨룹니까? 근데 사단은 머리가 너무 똑똑한데 정말 어리석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단이 잔머리를 굴러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움직이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 사울왕이 귀신 들렸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누가 부리는 영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아니, 하나님이 귀신을 데리고 장난합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사단은 분명히 사울왕을 공격하려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했대요. 사단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머리가 나빠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기 위해서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하도록 했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요, 큰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 좀 실수하고 잘못해가지고 좀 어려움 당할 수 있거든요. 실력도 없는데 막 어디가 투자하고 막 실해가지고 실패할 수도 있고요. 그죠? 또 객기부려가 실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닌데, 아니, 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나도 나름대로 믿음도 가지고, 나도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인도받는다 몸부림 쳤는데, 얼토당토않게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도저히 내가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말이에요. 이런 상황 올 수 있습니까? 성경은 당연히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와야 돼요. 왜요? 분명히 사단의 방해인 건 맞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욥기를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욥은요, 사단이 욥을 무너뜨리려는 시험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그렇게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지만 진짜 하나님은요, 사단을 이용해 버렸어요. 어떻게 이용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사단이 욥을 생명은 건들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비참한 상황까지 몰고 갔습니까? 자녀 다 죽여버렸지요. 동방의 부자라는데 재산 다 날려버렸지. 마누라 욕하고 떠났지요. 자기 몸에는 병 들었지요. 이만큼 비참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 거지였는데 좀 몸에 병 들었다? 이게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동방의 부자였는데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혹시 들들이 잘못했을까봐 잔치를 치르고 나면은 그대로 아들의 숫자만큼 이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믿음이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갑자기 그것도 하루아침에 자녀들 다 죽고 거다가 막 재산 다 날라가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음이 크면은 큰 만큼 여러분이 크게 쓰시려면 크게 쓰신 만큼 큰 문제도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뵙습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 만드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만 그렇게 해요. 특별하게 쓰실 사람. 그래서 속 우리한테요, 전혀 예상치 않는 문제와 사건들이 있다면은 다르게 생각하면 맞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나는 큰 그릇이구나. 아멘. 맞아요. 아멘 맞습니까? 진짜 그 사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질병으로, 심지어는 영적으로도요. 큰 어려움 올 수 있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사단은요, 가문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배경을 통해서 공격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은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체험하면은 다른 사람 앞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변호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1번에서 한번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성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신앙했지만 믿음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해요. 출애굽기 13장 19절에 요셉이 유구를 가게 했으니 요셉이 유언했거든요. 그대로 그 말씀도 성취됐어요. 요셉 유구를 가지고 지금 홍해 앞에 지금 가나안 땅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6절, 21절, 30절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홍해를 가르시고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가나안 가려면 홍해를 건너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누가 온다고요? 메시아가 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와야 되기 때문에 말씀 성취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성취돼요. 어떻게 해가지고요? 문제 앞에 사단을 다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 성취한다니까요. 그래서 2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두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와 선교를 성취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딱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만드신다니까. 2분의 1번 보니까요. 증인을 만드시는데 정말 어려움 속에 우리를 집어넣느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나옵니다. 2분의 1번은 하나님의 세밀한 보살핌이에요. 출애굽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이 가나안을 갈 때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면은 가깝다고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지 않고 홍해 앞으로 몰고 갔다고 나와요. 왜요? 블레셋 사람으로 가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에 믿음이 없어요. 지금 전쟁까지 맞아야 할 믿음은 없거든요. 지금 나중에 홍해 건너가지고 미디안 이 광야에서 전쟁을 많이 치러요. 그죠? 그때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승리하신다는 걸 보여줬지만 지금 이 상태에는 그 정도 믿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하나님이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내놓지 않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10장 13절, 그죠?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요, 이렇게 내 상황이 너무 어렵고 내 상황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딴 길로 가면은 더 어려울까봐. 그렇다고 해서 너에게 평탄을 주면은 불신자가 될까봐. 하나님은 적당하게 여러분이 감당할 만큼 딱 주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감당할 시험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또 주실 때 반드시 피할 길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번 뭡니까? 성도의 기도와 불신앙이죠. 어려움 당하면 정말 이렇게 우리는 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출애굽기 14장 10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한다니까요. 그래놓고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이 모세의 나쁜 놈아, 네가 그냥 이 노예로 살게 만들지 왜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냐. 12절에 우리가 얘기 안 했냐. 그냥 애굽에서 노예 살겠다고 괜히 끌고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죽게 만들어줬냐. 우리를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사는 게 낫다. 이라고 지금 이 뭡니까? 모세를 원망한 장면이에요. 불신자도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은 얼마나 노예 근성이 있었느냐. 지금 하나님이 10가지 기적 일으켰잖아요. 6월절 사건까지 일으켰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하도록 이 이집트의 노예를 벗어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안 믿어도 우리가 더 이상 노예할 수 없다. 차라리 여기에서 죽자. 싸우다가 죽자. 이래 나와야지 정상인데 한다는 얘기가 아이고 다시 노예로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 상태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상태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보통 문제 생기면은 기도하지만 이런 불신앙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세요. 문제가 조금 감당하기 어렵다. 하나님 감당하기 쉬운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감당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혹시 생각이 든다면요. 정말로 부탁드린데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할라요. 막 믿음의 고백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을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얘기할 때는 안 믿어지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고 침묵하세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 시작되거든요. 어떠면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생은요 될 수밖에 없는데 안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래 되고 저렇게 하면 저래 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그걸 꼬아버려요. 아니 불신자도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되게 만들어버려요. 왜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걸 체험해야 되거든요. 내 생각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 방법은 내 방법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이 상황을 모르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3번 뭡니까? 이때 기도와 실천을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저도 이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저 홍대 사역을 좀 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우리 애까지 아파 보였어요. 그때 저는 진짜 이상했어요. 때려치울까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제 속에요. 이건 뭐 하는 짓이지 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인데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믿음 있는 척 했어요. 근데 내 속에는 진짜 이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해는 안 하는데 하나는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다. 기다렸어요. 침묵했어요. 하나씩 하나씩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도 체험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안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애가 진짜로 하나님 바라보도록 만드세요.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2분의 3번 뭡니까? 우리 기도와 시점 9분. 모세가요,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는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소리 질렀는데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기도하고 있는 모세를 꾸짖었어요. 니는 왜 기도하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도할 때하고 실천할 때는 달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아니, 내가 지금 홍해를 가르겠다고 얘기했지 않냐. 너를 통해서 지금 홍해를 건너게 하겠다고 믿음 보여주겠다고 얘기했지 않냐. 지금 애굽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다 멸해 가지고 이집트에게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그 영광 보이고 다 알려주게 얘기했지 않냐. 그리고 네가 지금 홍해 앞에 섰지 않냐. 왜 기도하냐. 그러면서요, 이렇게 얘기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다릴 때, 실천할 때 분명한 응답이 와요. 아, 이러면 움직이면 되는구나 라는 응답이 온다니까요. 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응답이 안 왔는데 움직인다. 그걸 보고 성령을 근심케 하느니라. 그죠? 응답이 왔는데도 가만히 있는다. 그걸 보고 성령을 소멸하게 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객기 부리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이 잡혀가지고 믿음의 행위를 잃어버리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앞에 딱 섰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했다고 약속이기 때문에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목회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동일해요. 응답 주면 움직이는 거예요. 응답 안 줄 때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2분의 4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됐죠. 저와 여러분한테 반드시 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전도와 선교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 방법은 뭡니까?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 예수가 주인이 되는 시간.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시간. 흑암의 근세가 무너지는 시간. 이게 다 눈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 보여서 불신앙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와요. 하나님 나라 임해요. 임하면은 여러분이 알아요. 알면은 움직이면 돼요. 오순절의 역사가 일나요. 그러면 담대하게 베드로가 일어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러니까 3,000명이 돌아오잖아요. 벌벌벌 떨었던 베드로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실제로 체험케 하신다니까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수르 군사한테 조공을 바칠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조공 끊었잖아요. 근데요, 이 아수르 이 왕이요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왔네요. 히스기야 왕이 놀래버렸잖아요.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야 큰일 났다. 그래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요 성정에 있는 벽에 붙은 금딱지까지 다 떼가지고 바쳤어요. 살려달라고. 앞으로는 조금 잘 바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라. 그때 히스기야 왕은 히스기야를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를 욕한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했거든요. 정 안 되니까 그때서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군대를 보냈냐? 아니에요. 천사 한 명 보냈어요. 천사가 치니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이 아니고 18만 4,999명 죽였어요. 만약에 18만 5천이었다. 네, 한 명 살려줬어요. 아수르 왕은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하나님 했다는 것을 가가지고 알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왕이 가가지고 자기 나라 돌아가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얘기를 했어요.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아들들이
아수르 왕을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아수르가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서는 그런 역사적인 현상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돼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성공할 인생이에요. 세상 말로 뻘찔끌만 하면 이상한 짓만 해도 성공할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휘둘리게 하고 저렇게 휘둘리게 해서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렇죠? 무릎 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증거 주시고, 증거돼서 움직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이고 물질도 붙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증인되도 만드시잖아요. 그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잡힌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이 이게 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은 그게 쉬운 길이고, 예수님께서 얘기했지, 나의 멍에는 쉽고 편하다 그랬어요.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내 멍에는 쉽다 그랬어요. 나는 평안을 준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순종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분 5분 뭡니까? 참된 믿음이 회복되어졌죠.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증거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출애굽기에 했던 장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가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이고,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환경 딱 하나님께 내려놓고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무엇을 하면서요? 은혜 받으면서요. 말씀 들으면서요. 기도하면서요. 기다리라니까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거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모세처럼 80년 기다리게 만들게 돼요. 그래도 여러분 80년 안 기다렸잖아요. 80년 안 됐는데 80년 기다립니다. 80년 기다리기도 만드세요. 요새처럼 13년 기다리기 만들기도 하세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그릇 만큼, 여러분이 크면은, 큰 그릇이면은 조금 길게 가세요. 조금 작은 그릇이면 좀 빨리 응답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충분히 여러분한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장에, 교회에 충분히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그때부터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이 많은 증거들을 주세요. 조그마한 작은 증거들을 하나씩 주세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밀이에요. 오순절 날이 임하면은 그때부터는 증인되는 거예요. 계속 임할 것이고, 계속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계속 오순절 날도 임할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는 방법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정상적으로 하세요.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 전도와 선교.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이요? 은혜 받는 거. 기도하는 거. 그거요. 그게 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머지를요? 더해 주신다. 빌립보 4장 19절 어떻게 더하십니까?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고 필요를 채우신다. 저와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 그것이 홍해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대로 성령 인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 전도와 선교의 축복,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축복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